찬송가 14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140장 찬송입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34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갈릴리에 출발하신 예수님은 이제 어제 본문에서 본 것 같이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오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첫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이파리를 이렇게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로 지키는 이 배경이 되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에서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인근의 마을인 이 벳바게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어서 묶여있는 나귀와 또 그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하셨죠. 제자들은 순종했고 또 나귀 주인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귀를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풀어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죠. 이것은 겉보기에는 좀 우스꽝스러울지 모르지만
구약의 예언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되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벳박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나귀를 준비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채비를 마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그 준비된 대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환호하면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11절은 이러한 축제적인 분위기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불편해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분위기를 보고 있지만 갈릴리 시골 출신의 제자들은 이제 오랜만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쩌면 좀 설레이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길이 이제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당하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참 비장한 마음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을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한번 지도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저 밑에 그 오른쪽 아래에서 올라온 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루살렘을 가까이 왔을 때 보이는 첫 번째 그 마을이 바로 벳바게라는 곳이죠. 이 벳바게를 지나서 이제 베다니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게 됩니다. 2절에 보면 거기에 가면 메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함께 있는 그 나귀를 보면 풀어서 끌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법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메어 있는 나귀라 그랬습니다. 메어 있는 나귀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메어놓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허락도 없이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온다는 것은 절도입니다. 당연히 주인의 입장에서는 뭐 하는 짓이냐고, 왜 남의 나귀와 새끼를 풀어가냐고 했겠죠. 여기에 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주인에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고 나귀를 풀어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이해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유다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멀고 험한 길을 예수님은 도보로 잘 걸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엄청난 이 언덕 길인데 그 언덕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서 오셨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예루살렘 코앞에 왔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는 사실은 걸어서 가는 것이 순례자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라 라고 했던 것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겠다는 것인데 이건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 설명을 해주십니다.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선지자의 말씀이냐 그랬을 때 밑에 줄을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겸손해서 나귀 즉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하는 이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세상의 왕은 화려하고 큰 군마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제 말씀 20장 28절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임금과는 다르게 세상을 섬기려고 오셨고 겸손히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주고 섬기려고 하신 이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행색은 다소 이상한 감이 있지만 그 행차는 왕의 행차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처럼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너무 교만하고 또 너무 성공 지향적이고 너무 세상의 권력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이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순종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끌고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탔는지 나귀 새끼를 탔는지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나 구약의 예언으로 볼 때 새끼를 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새끼는 아직까지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실어본 적이 없는 다시 말하면 길들여지지 않은 어린 나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타면 놀랄 수도 있어서 그 곁에 아마 어미 나귀를 함께 데리고 가면서 그 새끼 나귀를 안심시켰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죠. 예수님이 입성가는 그 과정, 또 나귀를 타고 가시는 과정을 보면 여기에 다 순종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인 있는 나귀를 끌어오라는 말씀에 순종했고 또 나귀의 주인도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내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면서도 얼마나 합리적이냐,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묻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참된 자세는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가능성이 높고 얼마나 계산적으로 유익하냐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제자의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저 주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계획은 믿는 자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모든 채비를 마치고 나귀에 올라타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왕의 대관식처럼 예수님을 따르며 환영합니다. 8절을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랬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깔아두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 길 위에 펴 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양탄자를 까는 효과를 나타낸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나뭇가지를 종려나무가지를 사용했다 그러는데 이 종려나무가지는 왕이나 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군인들을 환영하는 그런 사용을 했던 나뭇잎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양탄자가 쭉 깔 수 없으니까 지나가고 나면 뒤에서 다시 깔았던 겉옷과 나뭇가지를 가지고 또 앞으로 와서
또 깔아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아두기 위해서 이제 앞에 가기도 하고 뒤에서 따르기도 하고 하는데,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도 소리를 높여 호산나를 외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러면서 호산나를 연호했죠.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산나라는 용어 자체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로마가 보기에는 반역을 준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가사입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키고 구원할 자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같으면 아마 이 금지곡으로 지정될 만한 노래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내려온 자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심지어는 뭐 바다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지켜봤던 자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오시고 나귀까지 타고 오시는 것을 보면 아마 예루살렘에서 뭔가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잔뜩 기대하면서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되든 우리는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에게 모든 기대를 걸겠다, 이런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축제 분위기와는 다르게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예수님의 입성을 아주 부담스러워하고 또 부정적인 반응으로 바라보는 무리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이걸 보면 갈릴리에서 온 무리들과 지금 예루살렘 본토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이 온도 차이가 매우 크게 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의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기쁨으로 환영하기 위해 소동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기운에 압도되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난리냐 하면서 무리들에게 물은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느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님 아니냐, 우리는 이미 그분의 행적을 보고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온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은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면서 저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흥분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무리들이죠.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불편해하고 거북하게 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믿는 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했던 제자들, 그리고 자기의 나귀를 내어드렸던 주인의 자세를 배워야 되고, 또 겸손함과 섬김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달갑지 않게 여기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알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사순절을 준비하고 또 보내면서 어떻게 하든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순종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절기를 지킨다는 마음에 들뜨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 예고되고 있음을 알고 계셨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크지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배울수록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결단하며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가신 길 함께 가보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